따라서 합시다.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 예,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고, 하나님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가 본문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7장 1절의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 여기 쌀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의 단위인데 4대 쌀 담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한 반말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헐값에,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0원, 2,000원에 막 사다 주는, 이렇게 좋은 소식이 안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2절이에요. 이게 오늘 핵심의 말씀인데, 그때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장관이 하나 있어요. 그 장관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비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나? 웃긴다 하는 얘기죠. 웃긴다는. 그러면서 어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호함을 얘기해요.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르되, 따라서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예. 결국 하루가 지나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가서, 마지막 절에 가서 보니까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온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예. 그 광경을 다 봤어요. 근데 이 장관은 죽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기적을 보는데, 그리고 내 눈에도 그 기적이 보이는데 나는 기적을 못 봐. 경험을 못 해.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았다고, 복 받았다고, 치유받았다고, 잘 됐다고, 예수 믿어서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 남들 다 보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될까? 아니, 안 되는커녕 이 장관이 밟혀서 죽은 것처럼 비참하게 되는, 너 그 광경을 볼 것이야. 근데 너는 못 먹어. 이유가 뭘까? 자기가 말한 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지만 자기가 말한 대로 똑같이 된 거예요. 이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내 입 다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믿음 가지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다시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말씀 신앙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를 은혜 나누는 게, 첫째 따라합시다. 말씀이 믿음이 되어야 한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는 못하고 판단만 한다?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말씀을 뱉어내지 말자. 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데 되겠어? 하나님 말씀 들어가는데 목사님 하는 얘기지. 하나님 말씀 들어가는데 거기까지는 안 될걸? 하나님 말씀 계속 하나님 말씀 뱉어내. 그러니까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으로 만들어지지 않냐면요, 전부 다 말씀이 지식이 되고 요령이 돼.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은 말씀으로 만들어져야만 진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내가 믿음이 안 생긴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안 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안 들린 게 아니라 안 들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어떻게 듣냐면 꼭 나에게 맞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전철도 아닌데 내가 가는 방향이 맞아야만 타는 것.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철이 아니에요. 내가 맞는 방향만 돼야 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무조건 타야 그 방향이 가장 정확한 방향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방향 보고 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타는 거고, 방향 보고 타는 게 아니라 말씀 보고 탈 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믿음이에요.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 백날 예수 믿어도 기적 못 봐요. 왜?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이 내게 없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느냐.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느냐고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요. 잘 들었다고 봅시다. 잘 들었는데도 믿음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네, 진실로 그러하도다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들었는데 믿음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말로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를 인정하고 기본적으로 이 강단을 인정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안 되니까 자기에게 맞는 말만 들으려고 그러고, 감정하고 섞으니까 말씀이 안 되고, 환경하고 섞으니까 말씀이 안 되고, 자기 기분 섞으니까 안 되고,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믿음까지 가지 못하니까 기적이 안 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그거예요. 내가 장관, 여기서의 장관은 모든 걸 통치하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경제를 담당하는 그 장관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다 굶어 죽는 상황인데, 내가 그래도 경제 장관인데, 경제 전문가인데 하나님이라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 안 돼. 똑똑한 척하지요. 내일 죽을 줄도 모르고 이 소리를 한다니까요. 이 장관이 내일 죽는데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똑똑한 척하면요,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자기가 똑똑한 척해서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안 됐어요, 자기는요. 근데 그걸 믿은 사람은 다 된 겁니다. 왜 그런 모습이 돼야지? 왜 자기 말이 이루어지길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래야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르실 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으로 떨어뜨리지 말아요. 사람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결국 내 믿음의 문제인데, 마태복음 8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그런 고백을 해요. 기적을 볼 때, 나는 이거 주님 감당 못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믿습니까? 이 정도의 믿음이 말씀 신앙이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냥 아무것도 주님 안 하셔도 돼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만 믿으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 것 같지 함이라. 예,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요, 안 이루어지는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점을 받은 자이나 따라붙다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네, 말씀을 자기의 믿음하고 딱 붙여놔야 이게 유익한 건데, 말씀이 들어올 때 믿음을 붙이지 아니하고 감정을 붙이고 환경을 붙이고 이유를 붙이고 자꾸 세상적인 걸 갖다 붙이니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이 들어오면 아멘 하면서 믿음을 갖다 붙임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기적이 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잡다. 말씀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 네,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빨리 빼앗긴다는 거예요. 길가밭에 있는 사람처럼 말씀이 떨어졌는데 공중의 새가 금방 낚아채는 것처럼 사탄은 항상 그 들은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집에 가면서 그 말씀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가서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를 살면서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내 속에 가둬두는 역할을 해.
그 기도를 내 속에 머물게 만드는 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면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기도하라 계속 얘기해요. 예, 그 말씀이 움직이게 하고 그 말씀이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빼앗기지 아니하고 계속 머물러서 그 말씀 이루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기도가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그거 빼앗기 전에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다윗이 한 이야기, 사무엘하 7장 21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요. 너네 집을 복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그 말씀 들으니까 이거 기도하고 싶으네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가는 장면이 이 장면이 27절에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라 하신즉 주의 종이 따라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예, 너희 집에 복을 줄게. 그러니까 이 다윗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어. 이미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올 때까지는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기도의 자리로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는데 2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 계속 말씀드리기,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따라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 이렇게 좋은 말씀인데 그걸 빼앗겨요? 그러니까 그거 안 뺏기려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냥 그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 그 말씀을 이제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왜 자꾸 말씀을 놓치는 줄 알아요? 말씀은 받았는데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가둬줄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속에 가둬주는 장치는 하나밖에 없고 기도예요. 사탄이 절대로 이걸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의 울타리가 딱 쳐지니까 나가지도 아니하고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뺏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내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말씀이 기도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 내 속을 막 감동 주고 막 설레게 하고 내 가슴을 막 치고 있다고 한다면 저거 내 거다 생각하고 그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 빠져나가지 않게 딱 가둬놓고 하나님 이 말씀 내 겁니다, 이 말씀 내 겁니다 붙잡고 기도하면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나는 어떻게 얘기했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든 상관하지 않냐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 예. 여러분들 혹시 잊어버린 기도가 있을지라도 놓친 기도가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놓친 기도에 상관하지 않냐고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저 말씀은 내 겁니다. 내가 내 심장에 가둬두고 요건 내가 지킬 수 있고 요게 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대로 이루어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이 행함이 되어야 한다. 네. 기도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행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이 기적이 일어나. 결국 행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마무리하는 것이다. 예. 마무리하는 데까지 가는 게 그게 행함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 이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 거구나. 그게 아니면 우리 너무나 하다 많은 마무리가 안 된 기적들 정말 끔찍하죠. 더군다나 이 장관의 모습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다 마무리가 되는 기적인데 그 사람에게만 눈에 보기만 하고 마무리가 안 돼. 오히려 자기가 죽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보낼 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 속에 말씀이 감동이 와요. 그래서 행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3절에서부터 보면 나병 환자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예, 지금 이렇게 엘리사하고 그 장관하고 투탁거리는 상황 속에서 이제 3절로 넘어가서 4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친구들끼리 얘기를 해. 야, 우리 성으로 들어가도 굶어 죽고,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또 아람으로 가도 죽고, 어차피 죽을 건데 그래도 한번 먹고나 죽고 보자. 그래서 아람이라고 한 나라에 항복이라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아람 나라의 진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웬일이야? 일단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먹어요. 그리고 이제 금과 좋은 것들을 막 이제 다 훔쳐요. 그리고 또 옆에 또 장막, 또 이제 그 막사로 또 들어가요. 거기 보니까 또 있어. 또 먹고 또 뭔가 그 좋은 것들 다 감춰요. 너무 배가 부른. 그동안 너무 못 먹었는데 배부르고 나니까 갑자기 정신이 붙은. 이건 아니잖아. 이거 우리만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네.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 속에서 감동이 들어가요. 기도하게 되면요, 감동이 들어가고요, 정신 차리면 감동이 들어가요.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좋은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만일 밝은 아침까지 우리가 그 얘기를 안 전해주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거니까 빨리 가서 알리자고 그래서 그걸 알려줍니다. 왕이 거짓말이지. 다 그거 작전 중에 하나야. 나간 척하고 철수한 척하고 뒤에 가서 더 우리를 다 문제 일으키려고 그래. 그래서 사람을 보니까 진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살았다 그래 선포를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 진영에 있는 곡식들을 전부 다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밀가루 보리를 막 갖다가 한 쌀씩 막 나눠주고 싼 가격에 나눠주고, 어떻게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 이 나병 환자 4명이요, 그 속에 감동을 느끼는, 이게 바로 말씀의 행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속 말씀이 들어가면요,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셔요. 근데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되게 돼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것이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고 싶으면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주시는 거를요, 무시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주시는 마음을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다 큰일 나지. 이러다 큰일 나지. 그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면요, 우리는 큰일 납니다. 전도서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전도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아,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아들은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네 마음껏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살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그게 나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라고 하는 말씀까지 기억을 해야 돼. 이 정도의 두려운 말씀이 내 안에 딱 자리 잡히면요, 함부로 못 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결국 말씀과 함께 움직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만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겠지. 예,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이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따라 이렇게 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똑같은 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나오냐고요.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요. 이제는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울릴 때마다 아이고 큰일 나겠다. 이 나병 환자 4명처럼 이거 우리가 벌을 받지 이러다가 그런 감동이 주어질 때는요, 큰일 난 줄 알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행한 것만 남는다. 예, 말씀은 행한 것만 남아요. 그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는 기적을 경험하는데 나는 그 기적을 구경만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얘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그냥 되지 않아요. 기적이 오기 전에 반드시 말씀이 먼저 옵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던져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움직이고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주어진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밤부터라도 실천하려고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움직이려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 반드시 기적이 되는 줄로 믿고, 날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평생의 삶이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